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은광교회 교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은혜와 진리교회는 지난 3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은광교회 교우님들의 재정과 기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은광교회 교우님들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나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은광교회 교우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올립니다. 늘 마음에 있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이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남선교회 회원이 은광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자원할까요? 어떤 남선교회 회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주간 시간이에요. 1번 믿음이 좋은 회원, 2번 기도를 많이 하는 회원, 3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회원. 몇 번일까요? 본인에게 대답하세요. 미리 답을 말씀하시는. 네, 3번입니다. 왜 3번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서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왜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까지 한 베드로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나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왜 그랬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고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복하여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는 독자는 왜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의 감정도 사랑, 친구끼리의 갖는 감정도 사랑, 연인들끼리 느끼는 감정도 사랑. 이렇게 사랑이라 다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어권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 고귀하고 높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어미와 새끼에 대한 사랑, 핏줄기의 사랑을 말할 때 스톨게의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동료의, 친구 간의 우정, 조건에 의한 관심, 동기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에 서로 소유하려는 육체적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사랑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대답인 거예요. 첫 번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고, 이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제1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1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정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누구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 부부 관계이시고 가정생활 하는데 여보, 나를 사랑해? 하고 만약에 배우자가 묻는다면 응, 사랑해. 그런데 누구 다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해. 이런 사랑 고백이 있어야 부부간에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이 만약 나에게 너는 나를 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아니요, 나는 누구 다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대답의 의도 속에 깔려 있는 것은요, 내가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누구 장로님이 하는 거 보고 내가 그 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주의 일에 열렬히 하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하면 내가 마지못해 뒤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광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이 고백은 내가 누구보다도 은광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은광교회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똑같이 두 번째 질문에도 아가페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 역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나는 필레오, 친구로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고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필레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필레오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요,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질문에 대해 자꾸 필레오로 대답하는 것, 그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 즉 죽은 사람을 살리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나 더 남기는 능력, 물 위를 걸어오는 능력,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데 함께할 정치적 동지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이용하면 그 능력으로 군중을 선동하고 그래서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 내가 나를 친구로 사랑했느냐라는 뜻인데 이 말의 뉘앙스는요, 네가 나를 친구로라도 사랑했느냐? 너는 나를 친구로도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구로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친구는 친구의 눈빛만 봐도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냅니다. 친구는 내가 부모에게조차,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친구인 예수님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좌정승 우정승을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길 가운데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느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에게 청을 하게 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무지한 요청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이 철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되실 건데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을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나를 친구로도 대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이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 군대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항상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독립운동하려고요. 그래서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저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보입니다. 우리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죠. 지하철을 타면 수많은 사람들과 지나칩니다. 기억에 남고 떠오르는 얼굴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지요. 왜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천 번 지하철을 같이 탔는데 관심조차,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움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친구로도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강한 질책을 하자 다 죽어가는 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다
기어가는 소리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그 진심만은 알아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존경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저도 공감합니다. 목사이지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만큼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볼 때 영 시원찮은 그런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네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주님께 마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따라 존경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사랑하는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항상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 부족하지만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니 나도 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도 옅어지고 그 넘쳐났던 은혜도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항상 은혜로 충만해서 무엇이든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교회 가기 싫은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일어서게 하는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가? 예수님 만날 때 깊은 기도 시간 골방에서 주님과 대면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네가 사랑하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네가 사랑해라. 교회를 위해 헌신해라.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너도 교회를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너는 몸 바쳐 헌신해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교우들을 너도 사랑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 핵심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삐뚤어지면 교회 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그러나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로 뜨겁고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고백이 뜨거워지면 내가 교회를 위해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이제껏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셨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까지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그러나 앞으로 더 뜨겁게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제1로 사랑하는 은광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